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1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앙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와 붙드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들 속에 파도가 밀려면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오듯이 우리 인생 속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연단케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누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 주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참 로마 군인들의 그 뭐랄까요, 이 갑주 또 전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세계를 제패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영적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유언과 같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6가지. 그래서 6가지 중에 오늘 4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하겠는데요. 오늘 16절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가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스피스라고 하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전투할 때 이렇게 뭘까요? 이렇게 그 육탄전할 때 이렇게 막는 작은 방패. 그것은 아스피스. 그 대신 이제 진영을 짤 때 쓰는 큰 1m 20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그것을 뒤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뒤로라고 하는 것은 문이거든요. 문이거든요. 문짝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뒤레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몸을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적들이 날리는 그 화살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 방패.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을 쏘든지 전투기로 폭격을 이렇게 하는데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거기에 2가지 불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것에 독을 붙이거든요. 독을.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맞으면 독에 맞으면 치명적 부상을 입죠.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영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 붙여서 이렇게 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 방패. 자, 창, 칼 위험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화살은 어디서 날라올지를 모릅니다. 사방 어느 곳에서 언제 이렇게 날라올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모든 불화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방패가 없이는 죽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시무시한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불화살. 이것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는요. 앞에 3가지 얘기했잖아요. 3가지 그것보다 가장 먼저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군사적인 용어, 위치적인 용어에서 항상 모든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항상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가장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위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방패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요. 믿음의 방패가. 이건 머스트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가 다 있어야 된다. 싱가포르 그 회담 후에 트럼프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뭐 자랑한 게 있죠. 바로 리무진 타고 있는 그 차량을 자랑하면서 방탄 어떤 공격에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균 살인형 독가스를 피운다 해도 이길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탄과 방균 그리고 타이어가 터져도 60km는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8편에도 여호와 나의 힘과 방패시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시라. 방패가 되시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된다.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 방패.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만큼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은 오직 이 방패, 믿음의 방패. 그런데요, 사단이 뭘 쏜다고 했어요? 사단이 쏘는 불화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된다. 이 불화살을 계속 쏘는데 그 불화살 아시죠? 영화 300 같은 데 보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일제히 이렇게 쏘는데 그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는데 마치 비처럼 쏟아집니다. 우박처럼 떨어져요.
어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매우 파괴력이 있고 날쌔고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화살. 왜 마귀가 불화살을 쏘겠어요?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사단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불로 큰 불을 일으키는 게 이제 사단의 공격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불을 지펴가지고 홀라당 파괴하거든요. 무엇보다 우리의 약점들 있잖아요. 그것을 아무튼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다 보세요. 어떤 살인이 일어났다. 어느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큰 문제로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은 불 하나에 사단이 마치 우리가 야외에 가든지 수련회 가든지 하면 이제 고기를 구먹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잖아요. 잘 안 붙잖아요. 거기에 그걸 도와주는 휘발유를 뿌리다든가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우리 연약함 속에 휘발유를 뿌리듯이 이 작은 불 하나를 지펴가지고 그냥 홀라당 다 타게 만들거든요. 마치 2023년도에 캐나다에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불이 이렇게 있었던 거 아시죠? 작은 불에서 시작하거든요. 작은 불씨에서. 그런 것처럼 마귀는 사단의 계계는 어디에다 불을 붙이면 이게 확 탈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괴계 아주 교활한 사단이 그 모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화살.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한 불화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악한 자가 괴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것도 불화살. 그것도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떤 칼이나 어떤 무기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 모든 그 교활의 아주 전문가인 이 사단은 불화살의 명수입니다. 대충 쏘지 않고 하나 쏘면 그게 우리에게 맞으면 치명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쏘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의심받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숨어서 쏜다니까요. 숨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우리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일그러지게 하고 고통으로 파괴시키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불화살을 해석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 3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교육 그리고 성경학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난, 의심, 탐욕, 허영, 시기를 불화살이라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존 스타트라는 분은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참소, 사단의 참소, 의심, 낙담, 두려움, 탐욕 이게 바로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그러니까 세계적 에베소서 강의 세계적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 불경건한 생각, 그릇된 상상력 그것을 바로 불화살이라.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집중 잘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랑 있으면서 누구를 막 욕한다고 생각해. 누구를 막 욕하면서 생각이 혼란스럽고 또 무슨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주 아무튼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려면 저 렌지 불 껐나 또 뭐가 어땠나 막 생각이 나고 산란스럽죠. 마귀가 불화살 쏜다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교하고 막 꾸벅꾸벅 집중하지 못하고 또 성경 읽을 때 다른 건 잘하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까지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하다가 벌써 그냥 졸기도 하고, 예? 또 다른 거 생각나서 그냥 포기하고, 그만큼 우리 한번 보세요.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영적인 일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화살. 우리의 믿음을 흔들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사단이 뭐 한다고요? 밀가루로 다려고. 밀가루로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련이 오고 또 저 어려움이 오고 저 문제가 생기고 마치 욥에게 솥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또 양떼가 또 무너지고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고 또 이 문제가 오고 아내가 또 저주하고 아무튼 막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 다 항상 문제 속에 있었잖아요. 문제와 환경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보세요. 그 에덴에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 좋은 환경도. 또 사울왕을 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을 가장 높은 위치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다윗 보세요. 그는 성군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귀한 위치에 오니까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문제 속에서 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뭘 가장 앞에 세우라고 했어요.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앞에, 제일 앞에 믿음의 방패가 다 있어야 된다.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부유하고 편안하다, 안락하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방패. 그것이 아니면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선하다. 그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면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악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막는다. 막는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패가 어떻게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방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오직 방패가 없으면 우리가 불타게 되고 독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방패는 막연한 것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공격합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또 실패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공격하고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흔들고 두렵고 갑자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별 문제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찾아오고 나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불화살을 쏘는 거거든요. 이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이에요. 믿음 가장 앞에 둬야 된다. 믿음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냐보다 훨씬 몇백 배, 몇억 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항상 believe in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또 문제가 많을 때는 원망하면서 무너집니다. 반드시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이 불화살을 이 마귀가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든 거죠. 멈추질 않고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불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안 되겠다.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건데요. 사단은 맹렬히 쉴 새 없이 공격합니다. 이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의나 또 선함이나 난 편안하니까 난 돈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는 자기 도덕심을 갖고 자기를 가지고 그걸 막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도 없지만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막는 사람이 있다. 난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 믿음으로. 예?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막는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믿음을 막는다. 첫째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두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음은 다 가지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이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예?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예. 항상. 그것을 자 보세요. 왜 불화살을 쏘는데 왜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거잖아요. 불화살 사단이.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타겟이 뭐냐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맞아 믿음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사단이 노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고 내 생각대로 살게 하고 내 환경 보면서 살게 하고 내 판단으로 살게 하니까 그런 거죠. 성경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건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니까 불화살 쏘니까 넌 반드시 믿음을 굳게 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겨야 돼. 믿음으로.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 믿음으로 산다. 왜?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네 믿음이 작다. 예?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길 소원하면서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뭘 제일 앞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을 딱 굳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자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현재 있는 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현재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형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문법적으로. 그런데 헬라에서는 독특하게 과거 동사를 써요. 자, 현재 문제고 미래 문제인데 과거 동사를 성경에 쓸 때는 언제냐면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반드시 네 앞에 반드시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너는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세운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다 들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 뭐냐면 보세요. 진짜 허리띠 메고 있잖아요. 복음의 신고 있잖아요. 의의 흉배, 호신경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방패는 특히 이 작은 방패가 아니라 이 큰 방패는 이 큰 방패는 전 시간에 놓고 있잖아요. 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이걸 드냐면 불화살이 쏜다고 할 때. 자, 우리 보세요. 사단의 불화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듭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면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절대 방패를 들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상대 막는 거예요. 여기서 맞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불화살이 사단의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너무 강력해서요. 우리 고상한 인격도 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맹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지식도 다 무너뜨리고 어떤 것도 다 무너뜨려요. 내가 뭐 돈이 많다, 경험이 많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뭘로만 막아야 된대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신앙의 연륜도 안 됩니다. 그 불화살이 맞으면 우리를 간절히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믿음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언어인데 가장 사용하지 않는 무기다. 네?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감하고 또 불화살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든다. 지금 코로나로 지나서 그 후유증이 있고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힘든 시기인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란 뭡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악망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모든 일을 흔들려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런 공격도 허용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크면 세상이 작고 세상이 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냐?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사형언도 같은 그런 상황에도 저주스러운 환경에도 여동차고 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작은 거예요. 문제가 작은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도. 지금 이 감옥에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만한 문제 앞에 매일 죽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작으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 가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서 학교를 가보면 놀라운 건 뭐냐면 시골의 그 학교가 건물도 똑같고 운동장도 똑같은데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옛날에 그렇게 넓어가지고 온 세상보다 넓은 그 학교 운동장이 지금 가면 어때요? 요만해요. 건물 막 가장 세상에 제일 큰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건물은 요만해요. 정말.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운동장이 작아졌나요? 학교가 건물이 작아졌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인식과 내 경험과 내 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크면 세상은 작고, 믿음이 크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믿음이 크면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이 크면 작은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이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공동체 속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수십 명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을 들을 때도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힘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수술하는 심령을, 그렇다,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걸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재직 수련회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토요일에 있을 제10회 우리 커뮤니티 서비스 보단 이웃 섬김, 한국 음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시간인데요. 몸이 좀 불편하셔도 모두 참여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은 시간을 나눕니다. 식사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이고요. 우리 8시경부터 모여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병상 집사님 장남 봉준 형제 결혼식이 멕시코 칸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처음 드리는 찬양일 텐데요. 무리를 걷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두 번 이 찬양을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거친 파도를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걷습니다. 베드로가 걷던 물 위, 그것은 거스리는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흉흉한 파도가 일렁이는 곳입니다. 그를 삼키려고 끊임없이 출렁대는 곳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고 어두운 곳이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럽게 어디선가에부터 바람이 불어 제낍니다. 좀 편안히 갔으면 싶은데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했던 풍파가 일어납니다. 서 있기도 힘든데 흔들어댑니다. 끌어내립니다. 서서히 침몰해가는 자신을 느낍니다. 두려움이 더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의 발이 약해서가 아니고 바람 때문이 아니고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만 바라보고 문제가 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죠. 우리 삶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2, 3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올 때에 내 의나 나의 알량한 도덕심이나 선한 양심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에도 막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때만이 우리가 불화살을 이기며 하나님 우리 안에 크게 계실 때만이 세상은 작게 보이고 문제는 작게 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인 저희가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서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